레위기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또 쭉 하지 못하다가 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누는데 이 레위기 지난번 시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정면에는 바로 휘장이 쳐 있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왼쪽에는 남쪽이에요. 남쪽에 무엇이 서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잔대, 7촛대가 서 있는 등잔대가 서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오른쪽에가 바로 북쪽입니다. 남쪽이고 북쪽. 북쪽에는 오늘 읽었던 진설병 12개가 배치되어 있는 떡상이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저런 그림이에요. 금촛대, 떡상. 그런데 왜 요 위치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은 입구 쪽이 동쪽이거든요, 항상 앞쪽. 여러분 아시겠듯이 히브리 말에는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이 없고 앞, 뒤, 오른쪽, 왼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구 쪽은 항상 동쪽입니다. 해가 뜨는 동쪽. 그래서 보이는 법궤는 저 동쪽 반대인 서쪽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금촛대는 남쪽에 있고 떡상은 북쪽에 있는데 이것도 배치가 보면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지형 자체가 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자, 남쪽은 내려가 보면 전부 광야예요. 태양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식물이 살기가 적합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면 이제 에돔이고 더 내려가면은 그 사막들이 쫙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남쪽. 여러분들 태양이 가장 우리 머리 꼭대기에 뜰 때가 언제죠? 정오.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에 있죠? 태양이 어디 있습니까? 정오에. 남쪽에 있잖아요. 그죠? 몰라요?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는가?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추는 밝은, 그래서 남쪽에, 왼쪽에 바로 등잔대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북쪽에 진설병, 떡이에요, 떡. 떡을 거기에 놓는데, 왜 그러면 북쪽에, 오른쪽에다가 떡상을 위치시킬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땅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탁 가지고 와서 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첫 번째 수확한 것이 어디냐면은 북쪽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평야, 또 갈릴리 그 근방에 그 지역에는 곡식들이 잘 자란단 말이에요. 흙도 남쪽 내려가면 누른 그런 흙인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화산재에 가까운 검은 흙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름지단 말이에요. 농사가 북쪽이 잘 돼요. 그래서 북쪽에서 수확하는 그 곡식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떡상이 북쪽, 오른쪽에 위치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비춰주시고 가장 기름진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은혜가 여기 성막 안의 구조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이제 떡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오른쪽에 들어가면은 상이 있는데 그 상 위에 떡이죠.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데 빵이죠. 정확하게. 성경이 조금만 우리는 빵 문화가 아니어서 처음에 번역할 때 떡이라고 해놨는데 떡이 아니에요. 빵입니다. 밀로 구워서 만든 빵. 그걸 6개씩 두 줄로 해서 12개를 그쪽에다가 배치해 놓는 겁니다. 곱게 간 밀가루를 한 덩이가 대략 10분의 2 에바니까 4.4리터, 한 에바가 22리터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2니까 거의 한 4.4리터쯤 되는 그 밀가루로
12개 빵을 구워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다가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떡상입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던 일주일 동안 있던 것 묵은 것들은 드러내고 거기에 새로 구운 빵을 이제 거기다가 다시 배치시켜 놓는 겁니다. 자, 이 떡상의 의미가 뭘까? 그건 지금은 이스라엘에도 저는 거의 없습니다. 성전이 오래전에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의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것들이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이 저 모든 성구들을 다 준비는 해놨습니다. 뭐 촛대도 만들어 놓고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도 만들어 놓고 저 떡상도 만들어 놓고 법궤도 뭐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그 뭡니까? 이슬람의 그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걸 언젠가는 주님 오실 때 다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다가 갖다 놓을 준비를 해놨는데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구약 시대에는 저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지만은 이제 성막이 없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빛이요 생명의 떡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의 떡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떡이란 바로 저 성막 안에서 위치했던 진설병을 아마 의미하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인 거예요. 생명의 빵인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빵으로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별명이 빵빵이죠. 아, 웃으시네.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그죠? 레헴이란 말이 빵이라는 그 뜻이고 벳이 집이란 뜻인데 그 베들레헴이란 그 지명 자체가 빵집이거든요. 빵집에서 태어나신 분, 자신의 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그 장소가 바로 빵집 동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와 있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셨던 분, 그죠? 그리고 죽기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이시고 잔을 또한 나누면서 이 빵은 나의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것으로 자신의 일생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진설병으로서의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야 빵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막 빵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죠? 저는 빵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반반 좋아하지. 빵값이 너무 비싼데, 저기 유럽에 가게 되어지면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빵이란 곧 생명 그 자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그들에게는 빵이란 곧 생명과도 연결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빵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의 빵으로서 오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여기 진설병을 보게 되어지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그걸 이제 구워 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화제, 소재인데 여기 고운 가루 거기에는 맷돌로 잘 갈아 가지고 오늘날처럼 밀가루가 이렇게 막 고운 것이 아니라 가니까 막 어떤 거는 굵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잘 갈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를 쳐가지고 가장 곱게 갈린 가루들만 가지고 이제 그거 갖고 빵을 구워서 진설병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고운 가루예요. 다른 불순물 들어가지 않는 아주 정성스러운 그 신앙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존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들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곱게 갈아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빚어지고 구워져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잖아요. 이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은 그 말씀을 아예 틀어버려가지고 완전 다른 말씀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이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 오늘 개신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포장해가지고 말씀을 오염시키는 그런 실태가 되어져 버렸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이 고운 생명의 가루가 아니라 말씀의 진리의 가루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불순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오염시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세상의 가치로 오염되어지고 불순물들이 들어와져 버린 곱지 않은 순수하지 못한 가루 이것 가지고는 오늘 교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이 맛이 없어요. 그죠? 그냥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교인들 표정이 달라요.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합니다. 우리 교인들 나갈 때 저보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맛이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세상에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것들 좀 곱게 채를 갈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맛은 없지만 그렇게 좀 받아 먹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 진설병은 365일 진열되어져 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구워가지고 진설되어지는 것들은 가지고 나가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고 새로 구운 그 빵을 이제 다시 6개씩 두 줄로 보관해 놓거든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한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섭취하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무너집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가장 밑바탕에 말씀의 은혜에 충족 못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내 영혼이 메말라서 갈급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왜 설교 잘 못하고 말씀 잘 전달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왜 자꾸만 설교 준비를
막 신경 써서 하느냐면은 사실은 저는 이 설교 원고 하나 주일날 설교 원고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5번, 6번 갈아엎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분은 앉아가지고 한 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막 하면 막 은혜로운 설교가 탁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영빨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거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한 몇 년 모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교회에서. 근데 이 욕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사람이 참 좋아요. 성품도 좋고 착해요. 근데 설교는 깡이에요. 당시에 총회 교육원에서 설교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일정 정도 금액을 지불하면은 매년 1년 동안 막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 설교 원고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설교 원고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좀 첨부할 거 첨부하고 뺄 건 빼고 자기 원고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저도 어떨 때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지, 왜 저러지? 또 거기 앉아 있는 성도들이 다 모교이니까 우리 선배들이고 우리 후배들이고 한데 다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설교는 좀 신경 써서 하자. 잘은 못하지만. 주일날 한 번 듣는 설교지만은 이 설교 한 번에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진리의 말씀 부여잡고 약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데 제대로 먹은 것도 없는데 뭘 세상 나가가지고 영적으로 싸우겠습니까? 그죠? 그죠? 목사인 저희가 해야 될 책임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에서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일주일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이 아니라 늘 말씀에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열심히 할게요.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적어도 산정교회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또 그 이후에도 야 진짜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산정교회다. 그런 소리는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숙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설병을 이제 굽는단 말이에요. 곱게 반죽해가지고 기름치고 누룩은 빼고 반죽을 하는데 그런데 호세아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유명한 표현. 뒤집지 않은 전병. 이 지금 전병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진설병이니까. 뒤집지 않았습니다. 굽는단 말이에요. 숯불에다가 굽습니다. 뒤집지 않으니까 위쪽에는 점점 이제 처음에 밀가루 반죽이었는데 점점 노랗게 익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뒤집고 그냥 다 될 때까지 보고 있으니까 위에는 다 됐어요. 근데 뒤집으면요. 밑에는 시커먼 숯덩어리예요. 그죠? 뒤집어야죠. 겉으로는 볼 때에는 노릇노릇 잘 익은 빵인데 뒤집지를 않았으니
그 빵은 이미 저 밑바닥에는, 저 내면에는 타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헌신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망들, 시커먼 것들이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왜 그럴까요? 뒤집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진다는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안이 잘 익어야 맛있는 빵 아닌가요? 겉으로만 멀쩡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야 진짜 빵이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늘 여기 있는 진설병에 있는 빵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겉모양만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이 고루고루 잘 익어서 주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내 의지, 내 욕심만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제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떡상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가르침 받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맛깔난 그런 진설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함이 아니라 그 내면이, 그 속이, 그 인격이 아버지 하나님 잘 구워진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